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8장을 읽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섬김 그리고 또 다른 태양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고요. 또 다만에 각종 짐승들, 곤충들, 그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70명의 장로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는 내용,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내용, 그리고 성전들에서는 제사장 25명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그 모습은 무엇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집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6사람이 북향한 우인문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이 차는 먹그릇을 찾더라. 그러면서 이 6사람 가운데 5사람이 죽이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과 주변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어떻게 가요? 이제 원래 지성소 안에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성전 문지방으로 나왔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시편 51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계셔야 되는데 그 영광이 떠올라서 지금 문지방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그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뭐라고 명하느냐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위중하고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읍에서 정말 이 성읍의 죄악과 그 불의함과 그들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 재앙 때에 그 집에는 양의 피가 다 칠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 먹그릇을 가지고 그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에스겔이 8절에 보면 홀로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이 땅을 보면서 오늘날도 정치를 보면서도 그렇고 또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인 혼탁함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냥 외면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돼 하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마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실현해 갈까?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며 기도할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판의 과정을 보면 또 한 가지는 장소를 보면 성소에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6절 끝에 보면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근데 이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말을 여기 각주에 보면 또는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그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70명의 장로들, 또 성전뜰에서는 제사장 25명이 태양을 향해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거룩하지 못할 때, 그리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자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졌을 때, 그때 백성들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지도자들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심판이 혹독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룻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던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마지막 때 심판 정말 두렵다. 두려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구원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제 최영근 선교사님이 건강 때문에 잠깐 귀국을 했는데 이제 어제 급하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있는데 그 부정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검진을 하고 있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지구 목사님들 몇몇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무슬림들이거든요. 북한도 그렇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국에 잠깐 머무는 동안 영국의 그 무슬림 국가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나라, 레바논 여러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난민으로 와 있기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개종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한 그룹 지어서 크리스찬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레바논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무슬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교회가 형성된 나라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미국의 뭐 LA나 지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이란 출신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그들끼리 모일 때는 자기네들이 다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예멘 같은 나라 같은 경우도, 예멘,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예멘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이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적이 2번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마호멧이 이제 무슬림 운동을 일으키면서 예멘 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그 후에도 이제 거기 그 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마을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2만 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박해들을 받았는데, 지금 예멘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외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 지금 기독교 부흥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무슬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2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SNS입니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핸드폰으로 이제 전 세계가 많은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들이 갇힌 사회 속에 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내전을 많이 겪는 거예요. 이란 내에서도, 이라크 내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예멘에서도, 다른 이 무슬림 국가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 형제를 돌보고, 그러면서 무슬림 공동체 정말 평화로운 공동체다. 근데 그들끼리 싸우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특히 이번에 시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반군이 오히려 정부군을 몰아냈는데, 여러분 지금 쫓겨난 이 정부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나라에서 오히려 요즘에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걸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내에서는 여전히 명예살인도 있고 여전히 박해가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사회,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끼려고 하는데,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문화라든지 어떤 그 흐름들이 반기독적으로 가고 있는데, 전 세계는 여전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 말씀도 성전,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서구 사회,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그곳이 기독교 복음을 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복음은 여전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은 버리고 있다면 심판이 그들에게 먼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회 정치 문제라든지 문화라든지 특히 학교 교육 가운데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가요 심각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그 교과서의 내용들, 동성애라든지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이 지금 유럽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1, 부모 2로 불러야 된다고. 분명히 아기 낳는 것은 여자입니다. 남자 아기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창조 섭리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볼 건가? 우리가 대상이 된다면 큰일이죠.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서 정말 빛된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